좋은 날입니다. 8월 2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부터 나누게 될 18장부터 25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제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조만간에 나누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제 남유다의 왕들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행적들만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남과 북 왕국들을 오가면서 왕들의 이름들도 헷갈리고 중복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1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29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우리 거울로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외함,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습관, 관습, 익숙한 것,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버리는 일들,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2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스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리아라고 기록했는데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다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 정말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최초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유대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악한 자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하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불려질 만큼 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짓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 악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들 히스기야에게 설명을 해주고 바른 교육을 해준다면 히스기야는 그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멸망, 그 멸망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6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렇게 6년간 통치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데 멸망하는 그 모습을 목도했죠. 또 그 과정을 지켜봤죠. 그 비참함과 그 아주 참혹함을 듣고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다. 끊어지지 않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구나. 이방인에게 멸망당하는구나. 짓밟혔구나. 라는 그 비참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가 되었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는가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첫 번째는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했었던 그 첫 주춧돌이 뭐였냐면 산당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산당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산당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죠. 그들은 베델과 단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죠.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봤던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 산당 제거는요,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윗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냈다,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보면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라 그래요. 주상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것들을 깨트리고 찍어서 완전히 멸절하였다, 없애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이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을 여전히 800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서 분향하더라라는 거예요. 놋뱀이 중요했었죠. 출애굽할 때 전갈이라든지 이런 독뱀들에게 물렸을 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긴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즉 구약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이 모세의 놋뱀, 그것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우상처럼 맹신하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는 철저히 우상이 돼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버렸다.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불렀다라 그래요. 느흐수단,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놋조각일 뿐이다. 저희도 어릴 적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다. 맞죠? 성경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근데 책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능력이고 기록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 그 책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장로교회 어느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화 될까 봐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동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놋뱀까지도 부셔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평가는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보통 악한 자들,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 혹은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람들, 선한 왕들에게는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현이죠. 그렇게 다윗의 행위를 따라했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3명인데요. 아사왕, 그리고 요시야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왕, 이 3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한 길이죠.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바른 것인 줄 알고 따라갔던 수많은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은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윗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자취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남긴 발자취를 내 자녀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이에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최악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서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 형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서 견줄 만한 악한 왕이죠. 견줄 만한 악한 왕, 몇 안 되는 최악의 왕 중에 손꼽히고 앞다투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지배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믿음의 삶이냐 아니면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길,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악한 왕들,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들도 어디로 갑니까? 여로보암의 길,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길로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했듯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진다, 말세지말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흉흉해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그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놋뱀도 부셔서 이것은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형태의 삶의 패턴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